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내용이 계속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의 목숨이 위험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높이가 30, 너비가 3m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악기 소리가 날 때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신상에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신과 같이 높이는 것이고요,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갈대아 사람들은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이후의 내용인데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요, 매우 진노하여 감정의 주체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왕이 이러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자신은 왕이고요, 이들은 노예입니다. 죽어야 하는데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명령에 지금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반절을 보면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 즉시 그들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지혜자들이 아니라요, 죄수의 신분으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의아해야 합니다. 말씀 끝에 보면요, 끌어온지라 라고 되어져 있죠. 왜 왕의 반역자들,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들을요 끌어온 걸까요? 바로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역자들을 왕 앞에까지 들여올 필요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여야 되죠. 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이름을 듣고 사태의 중요성을 왕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이제 질문하는 내용인데, 12절 갈대아 사람들의 고발 내용이 여러 개가 있었죠. 자,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한다라는 이 부분을 빼고요, 다르게 질문을 하지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사실이냐고 왕이 다시 묻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왕이 직접 이 반역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이유는요, 이 세 친구를 특별하게 왕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앞서 세 친구들의 탁월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2장 36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혼자서 이것을 해석한 걸로 보이는데요, 아람어로 보면 이게 1인칭 복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뢰리이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아뢰리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그것을 해석한 것은 다니엘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과 함께 이 일을 행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세 친구들을 왕이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면요,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정말이냐? 그렇게 네가 했느냐? 이렇게 물었죠. 자, 그러면요, 왕이 물었으면 누가 대답해야 됩니까? 이들이 대답해야 되잖아요. 죄수들이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요, 대답하기도 전에 또 왕이 질문했는데 왕이 또 대답합니다. 15절 볼까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라고 말하죠. 질문을 했으면 답을 들어야 될 건데 갑자기 왕이요, 이제라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하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지만 마지막 돌이킬 기회를 왕이 직권으로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다시 악기 소리는 날 거라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절하면 좋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절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살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다 이러고 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하반절을 보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은 다른 신의 구원은 없다라고 못 박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은요, 이 유다 백성들, 새 친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요?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이 시점입니다. 이제는 성벽도 없고요, 성정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을 거스리고 내 말대로 너희들이 충성하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후에 저희들이 참 사랑하고 너무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위협 앞에요, 이제 이 새 친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너무 근사하죠. 원문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이 말도 호칭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 잘 압니다. 이미 끌려올 때요, 자기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왕의 회유와 이 왕의 이 명령 앞에 살려고 타협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 확고한 의지, 자기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요, 마지막 그들의 소망인 그 성전, 이 성전까지 무너진 그 상태에서, 그러나 자기들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든지 잘 살아가고 성공할 수 있는 이때에 오히려 이들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이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풀물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선포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길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왕 앞에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참소한 갈대인 앞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용사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세상 앞에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믿음의 그 정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론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순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전과 다릅니다. 이제 곧 날이 새면 처형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요, 4명씩 사조로 24시간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 헤롯은 그 다음 날 처형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밤새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깨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의 사사가 쇠사슬과 옥문을 열고요, 베드로를 구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발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이것은 지금 이것은 6절부터 우리가 보았는데요,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이요, 요한 사도죠.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이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그때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때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제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수많은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이방인 지역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 이제 헤롯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본보기로 이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요한을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똑같은 사도행전 12장에서요, 요한은 칼로 배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요, 살아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똑같이 믿음으로 기도했고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다를까요? 요한보다 베드로가 더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믿음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고 칼날도 피하고 군대도 무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이 이하 믿음으로 살았던 똑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자들은 가족들이 죽고 고문을 받고 돌로 맞고 시험을 당하여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죽음을 당하고 가난과 고통과 온갖 학대를 받았고 산과 동굴과 땅굴을 파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히브리서 35장 3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은 약속된 것을 받았고요, 어떤 일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드러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결과가 다릅니까? 오늘 17절 말씀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물불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존재하시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개역한 것을 보면요, 만일 그럴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새 번역은요, 불 속에 던져라도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 가장 이렇게 원문에 해석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에 풀무불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뜻,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자기들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실지 안 살릴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실지 하나님의 뜻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구하는 것, 내 뜻이 옳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옳으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 자기의 바람에, 자기가 원하는 것에 삶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것을 다 얻게 하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스터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다음 본문에 보면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풀무불에서 만약에 죽었다라면 그들이 불평했겠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했고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세 친구들은 정말 감사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다 유익한 것이죠. 저희들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참 많습니다. 치유를 구했는데도요,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도움을 구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이 풀무불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팩트죠. 이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요, 완전하신 그 뜻은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나타나고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셔서 자진해서 내 인생에 들어오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공감하시고 또요,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며 얼마나 강력한 믿음인지 저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